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갑진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발언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참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냈습니다만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2월 또 초하루가 되면서 날씨도 이렇게 아주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은, 그죠? 씨를 뿌리기 아주 좋은 그런 시절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하루 때 우리가 마음을 내었던 그 마음이 한 달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지금 마음먹었던 대로 지금 잘 행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범사 신도님들은 다들 건기가 수승하셔가지고 한 달 이렇게 지난 갑진년을 지금 잘 보내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쭉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12월 31일쯤 되면은 우리 갑진년 한 해는 참 잘 보냈다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법문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어떤 법문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지 이게 참 보람 있는 그런 이 법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고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감동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참회하는 마음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 과거의 지금 우리가 오류를 다 이렇게 조금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잘못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놨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가보가 있음을 믿고 크게 무서운 생각을 내어 참회해야 한다. 마치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에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려고 서두르고 불을 끄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다. 죄를 지었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하며 즉시 참회해서 빨리 죄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금강명 채상 왕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죄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짓거나 안 그러면은 죄에 대한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 정진을 하고 있다. 우리가 불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이 죄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업장을 빨리 녹여서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 업장이 지금 내가 또 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그 마음을 빨리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게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가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은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면 가장 좋을 텐데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삭막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법륜사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수행을 늘 한다고 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 참회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참회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아무런 가보가 없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에 대한 것을 못 느낄 텐데 이 지금 지었던 이 악업, 내가 지었던 이 죄보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과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지어왔던 그 악업의 결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다시는 이 죄업을 짓지 않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극한 상황에 오거나 또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오면 또 잊고 다시 죄업에 빠지는 것이 이게 중생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늘 나를 챙겨보면서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업장을 짓지 않도록 늘 이런 마음을 내어서 그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 과보에 대한 것을 참회하고 또 참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나 이런 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과보를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다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과거에 지어왔던 이 업장, 내 과거에 지었던 정말 남 모르게 나 혼자만이 아는 이런 죄업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참회하고 녹이겠다라고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업장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 업장이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천수경을 하면서 참회 진언을 합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하는 그 참회 진언 속에서 우리 업장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위대하다, 정말 대단히 참 수승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지금 그런 방편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더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신행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반드시 보람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회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옷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은 그 순간 또 내가
업장을 내가 악업을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악업을, 그 업장을 녹일 수 있게끔 하는데, 머리에 불이 붙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업장을 녹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처님 앞에 또 정말 그 상대한테 나를 내려놓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그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와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108배를 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또 지어온 그 악업을, 업장을 또 녹이는 그 기도를 하면서 과거에 지어왔던, 또 나로 인해서 불편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우리는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또 중생 노름을, 또 범부로서 또 이런 또 지금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돌고 도는 이 지금 말하자면 중생 노릇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또 서원을 세우면서 발언을 합니다. 또 부처님 법대로 열심히 또 정진하면서 한 발짝 부처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장을 없애는 것이 참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업장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입니다. 이 악업이 업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원활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늘 장애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장애가 많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삶이 잘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에 장애물을 계속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정말 좀 될만하면 또 장애가 나타나고, 좀 될만하면 장애가 나타나서 나를 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원만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될만하면은 그 앞에서 넘어지고, 또 될만하면 그 앞에서 넘어지는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장애물을 보이지 않게 전생에 많이 심은 사람은 정말 이번 생에 열심히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장애물을 많이 심지 않고 열심히 복을 지은 사람은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또 힘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참회를 하고 새로운 업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업은 어떤 업인가 하면 여기 건강명 최상 왕경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업장을 능히 없애고 영영 청정함을 얻을 것이니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째는 삿된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른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요. 둘째는 매우 깊은 이치에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셋째는 초행보살에서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중생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4가지 법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어왔던 또 현재 짓고 있는 그 죄업을 내가 지금 참회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을 지금부터 내어야지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장을 없애고 앞으로는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삿된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늘 삿된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나만 편한 생각을 한다. 남이 힘들고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이롭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삿된 생각이고, 또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사성제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를 갖지 않고 사성제에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것이 삿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른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비방을 이야기합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른 진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비방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또다시 삿된 그런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행보살에서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 지금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초행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마음 보살에 있어 가지고 늘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 하면 지혜의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을 제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중생들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중생들, 모든 우리 만남에 있어 가지고 늘 자비심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죄업을 지을 것이 없고 악업을 우리가 쌓아갈 것이 없는데, 우리가 늘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항상 우리 불자들은 지혜와 자비심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정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하루, 적어도 초하루 정도는 우리가 법연사 법당에 와서 내가 또 한 달을 돌아보고 또 한 달을 설계하는 그 지금 처음 길을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내가 정장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내어서 우리가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불자로서 보람 있는 신행생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법연사 초하루에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모든 우리 불자님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하루 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초하루 때마다 조금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법력이 있는 우리 조계종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또 송강사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법회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지금 정회사 윤화로 계시는 현전 스님을 모시고 3월 초하루 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법회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해민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민 스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민 스님 같은 경우에는 풀소유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민 스님 사는 집에 가보면 그게 풀소유로서 대가 있는 집이 아니고 그 집도 조계종으로 다 이렇게
등록한 집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법회하고 또 출간해서 벌은 인세를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조계종에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소유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한 것은 우리 해민 스님이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불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엄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해민 스님이 페라리를 몰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그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또 뭐 아파트를 숨겨놨다 뭐 어쨌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가짜 뉴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민 스님이 한 3년 넘게 지금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무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법연사에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모셔서 정말 지금 억울한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또 다른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방송에 너무 인기세를 누리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초하루 때는 그렇게 모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하루 때마다 또 제가 하고 또 유명한 또 스님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심을 내는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법연사 법당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